지난 시간까지 에스크 2030, 에스크 시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구하는 태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성실함을 넘어서 또한 우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또한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욜로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죠. 이 욜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미루지 말고 정말 꿈꾸고 소망했던 거 이제 인생 한 번뿐이니까 오늘 실천해봐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막 방송에서 많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욜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우선 뭐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정말 그런 것에 쫓기지 말아야지 하면서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꿈꾸던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동안 잊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 못했어.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남자들이 집에다가 컴퓨터 방을 만드는 게 유행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또 유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예인들도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엔가 언젠가 봤더니 그 박수홍이가 해외 나이트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클럽 가는 걸 좋아하는데 세계의 유명한 클럽들을 다녀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 봤을 때 그게 꼭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조금은 미루고 내가 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스카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적절히 배워나는 과정이다. 곧 삶의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참고 미루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내가 얻는 기쁨과 유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러한 지금이 아니라 더 큰 그 앞의 일들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지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절하면서 그것들을 더 큰 비전에 응축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제는 거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히 여기는 사람. 어찌 보면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인간적인 모델,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감히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급이 다르니까.
근데 다윗은 태생부터 그의 인생의 상황들 또한 그가 느끼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자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들을 똑같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에 참여했던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잠깐 조사해보자면 이 다윗이 말년에 그가 모든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다시 완전한 왕권을 세웁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도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안한 거예요. 왕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날 바로 무엇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구조사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신하들의 당부와 권한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죠. 결국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사건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은 역시 연약한 사람이구나.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심판 징계는 다윗의 그 인구조사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사. 다윗에게 화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주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조사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이용하셨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오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역할을 했던 아주 희생양이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죄라는 문제를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죄의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어. 내가 그 죄를 잘 숨겨뒀어. 외면하고 있어. 죄를 잊어버렸어. 그럼 그 죄가 해결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죄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그 이스라엘과 다윗의 세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계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연장되어진 것뿐이지 그 죄에 따르는 결과는 나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물으실 때에 다윗을 이용하시는데 다윗이 순수하고 선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부러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다윗이 격동되었다라는 얘기는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철저히 그가 억압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터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윗의 그 마음을 누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의 요소를 어떻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빼신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욕구, 그가 숨겨두었던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죄짓고 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시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떼시면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확신을 주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격동시켰던 그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윗의 자기의 그 능력을 평가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게 인구조사라는 개념이 결국은 고대 지방의 인구조사의 의미는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 인구를 통한 얼마나 군사가 많은가에 대한 요소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구를 통해서 무엇을 거둘 수 있냐면 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그렇잖아요. 교인들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이 교회는 몇 명이죠? 되게 재밌는 거야. 이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소망하십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되시죠? 왜? 교인이 결국은 그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가 이루었던 그 역사, 그 능력이 무엇인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의 미래에 내 왕자를, 이 왕국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을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증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가예요. 그쵸?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로 주셨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나라보다는 그가 갖지 못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질 수 없을 때 그것을 갖게 돼요. 아,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 생각, 능력을 뛰어넘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줬던 게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가하십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뭐였죠? 너의 아들을 바치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는데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들이에요. 세상에 다 포기해도 그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아브라함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왕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관리를 때려서 죽이고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해방시켜야겠다는 그런 핵심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생각하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소망, 비전,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동포들을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루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북쪽의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고 유다 또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조금 더 그 나라의 운명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가 왕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곳은 계속 구테타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어지지만 이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주셨던 그 약속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씨가 끝까지 왕권을 유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생겼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다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갑니다. 왜 이스라엘을 치려가느냐? 바로 아수르 제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가장 최후의 보류가 뭐냐면 제국을 완성하려면 바로 이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야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전부터 예루살렘 성을 스파이를 보내서 그것을 염탐하고 전국의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시드기야, 그가 그 왕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에 아주 죄가 관영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전쟁에 패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너희가 패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해 있어요. 그 죄를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깨끗하게 세우시겠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않았던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시온 사상이었어요. 결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어요. 또 한 가지,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예루살렘 성은 정말 어떤 세상의 성보다 수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전략적으로 좋은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시면 예루살렘 상이 결국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어서 이 산을 올라가서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문을 때려 잠그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수성전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땅속에다 터널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수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문을 닫아버리면요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어요. 물이 있고 음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쉽게 공격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시온 사상이죠. 두 번째는 든든한 성벽, 세 번째는 바로 그때에 그 바벨론과 경쟁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세계에는 양대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죠? 중국인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뜨고 있지만 그 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오히려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왜? 애굽이 찬란한 역사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더 자기에겐 중요했던 거죠. 결국은 시드기야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의지했어요. 그 성을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우상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미래,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시작 가운데 어떻게 끝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그렇죠?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잠언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잠언도 솔로몬이 썼어요. 지혜 보고. 근데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이 전혀 상반된 얘기예요. 잠언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소망해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다 헛되다. 한 사람이 똑같은 걸 썼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 솔로몬의 후반부에 쓴 얘기고요. 잠언은 솔로몬의 전반부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전반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고요. 후반기에는 그가 사람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방법, 세상을 의지하며 내 우상으로 살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가 처음에 두강을 나타낸 게 1945년이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미국에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신세대에 떴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이제 스티브 파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김명삼 목사님이 그 누가 왕인가의 책에서 예화로 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엄,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는 이 세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뜨는 목회자였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빌리 그레엄이 가장 지명도가 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극찬을 받았던 게 척 템플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할 때는요, 혹 설교에 방해가 될까봐 학교에서 종도 못 치게 하고 오직 그 사람의 음성에만 듣기는 거예요. 많은 설교 평가자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당대에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더 나아가서 브론 클리프트는 누구냐? 이 빌리 그레엄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보다는 오히려 브론 클리포트가 더 메인이었고 핵심적으로 차세대에 집중,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5년 후에 템플턴은 라디오로, 텔레비전의 해설가로, 신문 논설위원으로 빠지더니 전국에는 어떻게 됐냐? 목사를 간뒀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빌리 그레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는 35살에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인해 죽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탁월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그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마침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내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내 욕구로부터. 세상의 욕구로부터.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너무나 갑자기 걱정이 되더래요. 왜? 돈이 없을 때는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라는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고백이 이런 거였대요.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회사를, 그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죠?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았어요. 그의 삶이 이제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부터 고민을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누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험을 든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실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욕구, 내 마음의 불안, 내 마음의 확신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험을 하나둘씩 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막을 수가 없구나. 전국에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그 마음에서 요동치는 그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 전례를 쫓아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어떤 게 일어났었죠? 바로 헤롯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헤롯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과 그 가문이 징벌을 받게 되고 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와 있었던 그 능력을 유지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인구조사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자. 오늘 우리가 50명 전도하자. 우리가 연말까지 100명 전도하자. 그럼 50명 전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100명을 전도하려는 핵심이 뭐예요? 100명 정도는 돼야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꿈꾸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50명, 100명을 목표로 전도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고민됩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고 싶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오늘 우리가 50명 혹은 100명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전도하는 것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어제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렇지 않다면 우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세상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다윗은 그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철저히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역동을 그 충원에 진실에 어떻게 이끌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려가요. 왜?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오산이에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잘 통제해야 우리는 인생에서 승패, 특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통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나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밑에는 큰 볼에다가 그냥 그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바나나 하나.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한다요? 그 바나나 들어있으니까 들어가서 바나나를 잡잖아요. 그럼 바나나가 잡혀있으니까 주먹이 안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 사람들이 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놓고 도망갈 것 같죠? 원숭이가 안 도망간대요. 왜? 바나나를 못 놔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 어떻게 하냐? 실수하게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나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손을 놔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의 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24장의 마지막 내용을 좀 보자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보면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이 숫자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깨닫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가 죄 짓고 그가 죄 지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심으로 질병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세요.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의 부족함, 어려움 때문에 뭐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오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혹은 다윗의 그 많은 삶의 순간의 실수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엉켜져 있는 상황들이 무엇으로 정리가 됩니까? 예배함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을 때에 붙들어야 될 것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붙들어야 될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붙들어야 될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내 삶을 철저히 예배에 맞추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다윗과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